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성과 편재성을 노래한 유명한 시편에 속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먼 데서 내 생각을 깊이 감찰하시나이다. 자, 사람의 심중을 통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심이 없으시다는 전지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주의 신을 피하오리까? 바다 끝에 가도 주님의 손길이 계시고 음부에 눕는 곳을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와 더불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감찰의 눈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강조점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환주간의 첫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둘러보신 내용이에요.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표현성에 능숙하다고 합니다. 자,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능숙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한 복음입니다. 마치 어떤 큰 행사가 있는데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두고 이제 드디어 내일 행사를 공연하러 하는데 그 전날 밤에 총지휘자가 그 장소에 나와서 하나하나를 점검해보는, 준비할 바가 준비되고 있는지, 있을 곳에 있을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보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를 둘러보셨답니다. 자, 25년 전에 울산 방어진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멀티 예배 강습회가 있었어요. 디렉터와 파워포인트 그리고 포토샵 등을 가지고 영상 예배를 준비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미리 리허설했어요.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산에 있는 지금 호산나교회 등은 멀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장비도 저렴하고 목회자가 멀티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 당시는 목회자 혼자 멀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조금 버거웠습니다. 이 당시 담임 목사들은 예배 전에 리허설을 꼭 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설교 시간에 헛소리를 하게 되고 설교가 생각나지 않아서 헤매게 됩니다. 또한 당황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리허설 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모든 것에 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3일 첫 주일입니다. 1년의 첫 달,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예수께서 둘러보셨다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전 민족을 주님의 보신다는 마음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반성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한 해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 전에 2020년 한 해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4월, 2월인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치료제와 예방제가 개발되었지만 아직도 이 약을 구입하지 못한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자 나라들은 돈으로 사재기를 하고 있고 가난한 나라들은 약을 구하지도 계약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변이가 또 심해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의 한 척도였습니다. 그 성전이 건전하게 서고 그 속에서 제사가 잘 지내지고 모든 이 성전 기물들이 완비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건전하고 그 민족은 번영했어요. 그러나 성전이 파괴를 당한다거나 그 속에 있는 기물들이 빼앗김을 당한다거나 제사를 제때 드리지 못한다거나 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의 흥망성쇠를 나타내주는 척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어떤 어머니와 어린아이가 밤길을 가다가 길가에 참외밭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참외 한 개를 따먹을 생각이 나서 그 밭에 들어갑니다. 참외를 막 따려고 하면서 저 언덕 위에 있는 아이 보고 누가 보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렇게 시켰어요. 그 아이가 큰 소리로 어머니에게 대답하는 말이, 어머니,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 하늘에서 달님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참 그렇지, 달님이 우리를 내다보고 있지, 그 달님 위에는 하나님이 내려보고 있겠지 하고는 내가 큰일을 저릴 뻔했다고 하면서 밖으로 뛰어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룩한 눈길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점검하시고 돌아보시는 눈길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고 점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처럼 새해 첫 주를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생각할 바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속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는가를 둘러보셨어요. 이스라엘 성전의 기원은 창세기에 있는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쳤다는 그 기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제사장과 평신도가 차이가 없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바로 제사장이고 바로 평신도입니다. 또 그때는 어떤 복잡한 규례가 없었어요. 단순히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얹어두면 그것으로 제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원시 시대의 원시적인 제단 예배에 가장 좋은 정신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제단 시대의 예배가 그 이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서 족장 시대를 거쳐 흘러갔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00년간 거기 거주하다가 출애굽 이후에는 이 넓은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회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회막 시대에는 제사장인 레위 지파와 평신도인 다른 11지파의 차이가 먼저 생겨납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 까다롭고 복잡한 회막 규정이 나오죠. 모양이 어떻고 재료가 어떻고 하나하나의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의 법이 있고 제물의 내용이 있고 제사의 날이 있고 모든 순서가 있었어요. 이 회막의 바깥에 보면 제물을 잡는 제단이 있고 네모난 제단 위에 모든 제물을 잡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데 역시 네모난 상 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었습니다. 이 떡은 한 주간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갱신되었어요. 오래되어서 굳어 버린 떡은 내어버리고 새로운 떡을 갖다 두고 이 떡을 교환했어요. 그 다음에 성소 외편에는 촛대가 있는데 7가지가 있는 촛대가 있어서 불을 환하게 켰습니다. 성소 안을 다 비춰주고 있었던 것이죠.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향단이 있어서 향이 언제나 밤이고 낮이고 위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향단 다음에는 휘장이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것은 지성소입니다. 그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속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2돌비가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예복을 갖추고 있고 제물을 갖춘 후에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속죄일에 그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백성을 대속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셨더라.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는지, 모든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셨더라는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종교가 건전한 상태에 놓여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복귀하에 놓여 있는 것인가를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현재 우리 교회의 좋은 그림자가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신설되어 있던 떡상은 그것이 바로 떡이니까 생명의 양식, 즉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제단 속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속에 말씀이 위치를 잘 차지하고 있는 것이냐, 이 떡은 한 주간에 한 번씩 갱신되었습니다. 묵고 굳은 곰팡이가 피는 떡은 내어버리고 새 떡을 갖다가 얹혀두었어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의 갱신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떡의 갱신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편에 7가지가 있는 촛대는 완전한 촛대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을 보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빛에 성소가 비침을 받습니다. 크고 작고 길고 짧은 모든 물건이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말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인간적 지혜로 판단받아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옳다 하시면 옳은 것이고, 그르다 하시면 그런 것이고, 길다 하시면 긴 것이고, 짧다 하시면 짧은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빛 가운데 성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비침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감동과 은총 가운데 비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은 성도의 기도의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앞에 향연이 올라갑니다.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자세로 서 있는 것이냐,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빛 가운데서 올바로 놓여 있느냐, 그리고 법궤 속에는 10계명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냐 하는 이것을 점검해 보는 순간인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고 이 귀만 한 개 내놓을 것 같으면 이 귀 한 개를 보아서 그 얼굴을 그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이 어떻게 생겼고, 코가 어떻게 생겼고, 입이 어떻게 생겼고, 얼굴 윤곽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알아내어서 그려낸다는 거예요. 몽타이지죠. 또 이미 죽은 지 오래된 한 사람의 해골이 발견되었으면 해골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해골을 가진 사람은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었다는 것을 알아내고, 심지어 해골을 보고 인종을 판별한다고 합니다. 백인인지 황인종인지 흑인인지 그 해골을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취하신 우리 얼굴이, 이 자체가, 이 모든 지체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있을 곳에 있을 것이 있어요. 하나를 마음대로 떼어버리고 딴 데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과 도무지 조화가 되지 않아. 전체가 조화가 잘 될 때, 전체가 조화가 잘 될 때 그 개체도 아름답습니다. 전체도 아름답습니다. 조화가 되지 못하고 그 지체가 있을 곳에 있지 못하면 그 지체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전체도 무엇인가 삐뚤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화가 있는 신앙이 있을 것이, 우리의 신앙이 조화가 있는 신앙, 있을 곳에 있는 신앙이 될 때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건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있을 곳이 딴 곳에 가 있다거나 기형적으로 있다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건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이냐,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분야를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민족 사회 안에서 있을 것이 있는 것인가? 교회가 건전하게 교회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인가 교회가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있을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둘러보시면서 하나하나 정당한 위치에 있는가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숙청하신 것이 15절 이하 말씀을 가운데 나옵니다. 성전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동물들을 다 밖으로 추방하셨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과 상을 둘러엎으시면서 쫓아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국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도둑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둘러보시니까 그 속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을 물건이 아닌데 거기에 있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추방하신 그 소는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었습니다. 그 양 또한 제물이었습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바칠 제물이었습니다. 거룩한 성물들입니다. 성물은 성물이지만 그것이 그 속에 있을 것이 아닌데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돈 바꾼다는 것은 이방의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반세겔 되는 성전세를 바쳐야 하는데 이방의 돈을 가지고서는 못 바칩니다. 이방의 돈을 성전에 새로 바치기 위해서는 돈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 돈 바꾸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 돈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추방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네? 구약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령 유월절 제사를 두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1년 된 수양이에요. 흠이 없는 수양입니다. 다리가 전다거나 눈이 상해서 보지 못한다는 거나 무슨 털이 빠졌다거나 하면 제물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상하지 않는 흠이 없는 1년 된 수양을 요구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1년 된 수양이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금년도 유월절 제물을 바치면서 그때 나온 어린 양이 1년의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서 유월절까지 계속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유월절의 정신이 중단됨 없이 계속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10달쯤 되는 양 같으면 2달의 공백기가 생깁니다. 2달 동안 유월절을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유월절 제물을 바친 후 2달간 잊어버리고 있다가 2달 후에 나온 제물을 비로소 점찍어 두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된 제물이니까 그동안에 중간기가 없어요. 공간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 다음에 죽이고 말 제물인데 왜 흠이 없는 양을 구하신 것인가? 길러서 애완용으로 기를 동물이 아닙니다. 죽일 동물인데 왜 흠이 없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들은 그 양을 기르면서 1년 동안 이것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길러야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1년 내내 중단 없이 이어가는 유월절의 정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하는 정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촌에 있는 유대인들이 양을 길러서 몰고 오면 사람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따져서 조사해 본다면 거기에 흠이 전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검사하는 제사장이 그것의 흠을 찾아내어 거부해 버립니다. 1년 내내 정성 들여서 길렀던 양이 그만 퇴짜를 맡았더니 어떡합니까? 그냥 예루살렘에서 쉽게 헐값에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검인을 맡은 양을 비싼 값에 사서 제물로 바쳤어요. 이런 일을 자꾸 당하니까 마지막에는 양을 기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길러보았자 소용이 없어. 그래서 아예 기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돈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에게 검인을 맡은 양을 사가지고 바쳤어요. 이러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결탁해서
뇌물을 주고 그 다음에 양을 많이 길러서 거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거민을 맡은 양을 비싸게 팔았어요. 옛날 같으면 유월절이 가까워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제물을 바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는데, 이제는 유월절만 되면 양을 비싸게 팔아먹어야지 하는 이런 장사성이 앞섰어요. 이 양을 파는 것도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 서쪽에 양문이라고 불리는 문이 있어요. 거기에 양들을 모아놓고 매매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지금은 스데반 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문가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양을 매매하다가 그 장소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면서 성전으로 가까이 갔어요. 남이 한 걸음 가면 나는 두 걸음 가고 자꾸 가까이 갑니다. 마지막에는 성전 바로 앞에서 팔았어요. 마지막에는 성전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한창 이 물건 매매에 정신이 없었어요. 유월절이고 제사고 하나님이고 없어. 돈밖에 안 보입니다.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싸게 사겠다고 흥정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국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도둑의 귀를로 만들었도다. 이것이 아무리 성물이라고 해도 거기에 있을 것이 아닌데 거기에 있었어. 이렇게 타락하는 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타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눈에 보일 듯 말듯 차차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포로가 되었습니까?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을 때,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왜 포로로 갔던 것입니까? 그 백성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불의가 많았습니다. 죄악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통곡의 벽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모여 그 담을 붙들고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은 주전 520년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세웠던 담이었습니다. 전부가 다 무너졌는데 이 담만 남아있어요. 이 담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이 멸망했는지 그 원인을 살펴서 마땅히 회개를 해야 할 터인데 회개를 하지 않고 성 멸망에 대해 이를 갈면서 슬퍼하고 보복을 기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 종교의 잘못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얼마든지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신앙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모든 조직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돕기 위해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조직이 앞서고 정치가 앞서고 모략이 앞서고 있습니다. 신앙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구원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성전 속에 있던 이 매매하는 무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신이나 신앙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이런 엉뚱한 것들이 교회에서 판을 치고 있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것이 그 속에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때 루터는 당시 95가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95가지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존재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혹시 있지 아니한지 주님의 돌아보시는 눈길에 비추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적발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11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보시고 가셔서 열매를 구하셨는데 열매가 없더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성전 정화와 정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성전 안에는 없어야 할 것이 있더라.
무화과 나무에는 있어야 할 열매가 없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원래 잎이 나오기 전에 열매가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잎이 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잎은 있고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역시 유대 종교의 폐단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는 잎만 무성했어. 종교적 의식 중에 절차가 얼마나 무성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무성한 잎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있어야 할 열매를 찾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5장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내가 너희를 기름진 동산에 두고 산울로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에 털을 파두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더니 열매 맺을 때 가보니까 좋은 열매는 고사하고 맺은 것은 모르였다. 야생의 포도였다. 나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떻게 하랴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심판 내릴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를 통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번영을 주셨습니다. 할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복을 주셨는데 거기에 응답하는 이스라엘의 열매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도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자랑하기를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머리가 좋은 분들이에요. 조만간 조그마한 민족이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어려운 물리학에 들어가면 유대인들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었어요. 또 미국에 가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뉴욕에 그래서 돈이 너무나 많아서 미국 정부도 그들을 어떻게 못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역사에서 이바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참 선민답게 살았다는 그런 열매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1차 대전이 그랬습니다. 2차 대전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배후에 유대인들이 그 전쟁을 자꾸 부채질한 그런 역사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세계를 평화롭게 하고자 잘 살게 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어렵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문제를 만드는데 앞장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좋은 포도였다. 맺은 것은 모르였다. 아모스 5장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속에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불의한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신앙이 외식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된 신앙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우리 민족에게 좋은 것을 이바지했습니다. 3.1운동 때 한국교회가 앞장섰고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교회를 통해서 도입했습니다. 모든 대학과 중고등학교, 모든 신식의 배움 같은 것이 다 교회를 통해서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교회가 너무나 커지고 너무나 수가 많아졌지만 지금은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반성해 볼 때에 부끄러운 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은 고사하고 가끔 가다가 남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맺은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마땅히 갖추어야 될 것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종교시설이나 카페나 헬스클럽이나 단체로 모이는 모든 시설이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한국의 모든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긴 것처럼 보도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늘날과 같이 기독교가 번영을 누릴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 기독교가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악한 사탄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흑사병이나 역병처럼 언젠가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기겠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으면 언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살펴볼 때 1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고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우리 속에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이 남들에게 더 갑박하는 말을 듣고 더 지찬을 받는다면 참으로 뭐를 맺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페탈로치가 한 번은 스위스에서 어떤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자꾸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있던 경찰이 달려와서 뭘 그리 집어넣느냐가 보자 해서 그분의 호주머니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땅에 떨어져 있던 깨어진 유리 조각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경관이 의아해서 묻기를 이것을 왜 이렇게 주워 넣느냐고 물었습니다. 페탈로치가 말하기를 저기를 보시오. 저기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놀고 있는데 이 유리가 있으면 아이들의 발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발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워서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발이 상할까 봐 유리를 주워 넣는 그 정신이 바로 그러하여금 교육의 대가로 만들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봉사였다. 열매를 맺는 일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이 마지막에 독일의 보네포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교에서 개공 교수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에 그는 독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미국의 친구들이 붙들고 못 가게 했어요. 가면 히틀러에게 죽는다.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보네포가 하는 말 가운데 독일의 교회가 다 고난 가운데 있고 내 친구들이 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 혼자 미국에서 편히 살 수 있겠느냐. 나는 가야 된다 하면서 기어코 독일로 건너갔고 거기서 체포되어 불과 39세 젊은 몸으로 사형을 당했어요. 생명을 바쳐 죽어서 주 앞에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어려운 열매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순교해서 주님 앞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유리 조각을 줍는 작은 봉사에서 시작해서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의 봉사에까지 봉사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무슨 봉사를 우리 주님 앞에 할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누구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주님께서는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